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외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근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다, 또 구원자라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2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있을 것을 얘기해 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떠나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주가 이렇게 대표적인 교주가 나오는데, 한국의 자칭 재림 교주들 나오는데, 피수첩에 나오는 그 PD가 어떤 규모를 가진 교주만 약 100여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많겠죠. 뭐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명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신옥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 위에 문선명이, 정명석이, 안상홍,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조희성이 이렇게 나온 사람. 이쪽에 맨 우측에는 박태선 전도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주들의 이만희가 탄생하기까지 그 교주의 계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스스로 뭐 계시 받았다, 내가 책 받아 먹었다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학습의 결과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이제 김남희와 이만희의 이름을 조합해서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이렇게 이런 어떤 구호를 했는데, 저는 그 구호가 뭔지 몰랐어요. 빛이 어둠을 만나서 얘기하지 왜 빛이 빛을 만나서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잖아요. 빛이 빛을 만나서 어떻게 이겨? 빛이 어둠을 만나서 얘기하지.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이만희 씨의 이름과 김남희 씨의 이름을 딴 조합이에요. 희와 희의 만남은 이 씨와 김 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만희의 희와 김남희 희자의 만남, 망과 남은 이 씨와 김 씨다. 이게 이김이에요. 나는 승리 그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승리.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빅토리아 이걸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걸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2012년 9월 16일 날에 신천지 체전에서 혼인잔치 행사를 할 때는 얘기입니다. 왕관하고 자꾸 이제 김남희 씨가 왜 결혼식 안 하냐, 혼인식 안 해주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본부인이 있잖아요, 유천순이가. 그러니까 유천순 씨가 기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책 사유예요, 지금? 이만희 씨가 기책 사유가 있어. 바람피니까. 그러니까 기책 사유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이혼해요, 못 해요? 우리나라는 못 해.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계속 이혼해준다, 사인하고 각서해주고 뭐 이렇게 결국은 혼인잔치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뺑 둘러쓴 사람들이 집화장들이에요. 다른 사람 못 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네 분이 있다 보니까 아담에게 하와가 있듯이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화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결혼식 혼인 사진, 혼인잔치를 했으니까
이제 한복 입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서로가 달라 주장하는 바가. 김남희는 이만희가 제안해서 찍은 사진이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그냥 용인 민속촌에 가서 김남희가 찍자고 하니까 찍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려봤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불륜이다. 불륜의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계보도를 보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 계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 교주들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는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어요. 김성도 여자예요. 김성도가 세주파라고 하는데, 세주파 성주교라고 하는데, 김성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김성도라는 이 권사인데, 권사를 새 주님이다. 왜? 그가 하는 어떤 교시가 계시받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교주들도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다 자기한테 예수님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적 정조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엄난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1920년도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에 1930년대에 한국주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국주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국주라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순례단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목가름 피가름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가름 피가름. 목가름 피가름이라는 것은 뭐냐? 뭔 말인지 이해돼요? 목가름 피가름. 목이 체인지 됐다. 피가 체인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머리가 와서 딱 붙었다. 마징가제트 하던 것처럼 붙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죄인의 피가 딱 빠지고 예수님의 피가 딱 나한테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화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그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 한국주라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이 한국주의 피가름 목가름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체 교환이라고 그래요. 영체 교환. 영체 교환은 그와 하나 됨으로써, 이제 여기는 다 성적인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 교환을 그걸 얘기해요. 성적인 관계. 영체 교환을 통해서 깨끗한 피가 전달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든 원주가 이 한국주다. 그래 그 제자가 누구냐면 1930년대 주로는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이다. 다 여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문선명 씨는 초창기에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갖고 막 단체 결혼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첫날 밤을 무조건 누구한테 바쳐야 돼? 이 문선명 교주한테 바쳤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적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많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이제 한 학자 씨가 독생녀라고 하고 있답니다. 이건 이 통일교 문선명은 이제 어디냐면 일본에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람이 저 사람 싫다 좋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남주 씨가 이제 김성도의 제자로 나옵니다. 이 백남주 씨는 원산 예수교회로 평양신학교를 나왔고 헬라어와
그 원어에 잘했고 요한복음 강의를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백남조 씨가. 그래갖고 백남조 씨가 이제 김성주한테 그런 어떤 이 선악과 교리 이걸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그 밑에 김백문이한테 가르친 거예요. 김백문 씨라는 사람도 이 김성도의 제자예요. 같은 김성도의 제자인데 이스라엘 수도원을 만들어 세웠고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김용기라는 사람과 기독교 근본 원리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김백문하고 정덕은이 삼각산 기도원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김백문, 정덕은, 문선명 이렇게 문선명에는 54년에 이제 통일교를 세웠는데 이제 큰 틀이 김백문 아래에 이제 계보하고 문선명이 계보 아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이 김백문들이 피가름, 목가름 이런 어떤 교리를 다 배웠잖아요. 영체교환 이런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태선이 여기가 나옵니다. 박태선 씨는 이제 전도관이라고 그러죠.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 전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부흥을 이룬 그 사람이 누구냐? 박태선 장로예요. 장로의 본래 장로인데 나중에 전도관을 부흥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교주 예수가 돼가지고 천부교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 박태선이가 약 그 100만 명 가량을 있었답니다. 모았답니다. 100만 명 가량. 그래서 생수교리, 치유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대요. 치유은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았고 거기서 그 전에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박수도 안 치고 조용히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하게. 근데 북치고 막 이렇게 장단 맞추는 이런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보면 뭐가 있어요? 밴드가 있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밴드가 음악 소리보다 더 커. 콘서트 온 것 같아. 그런 어떤 시스템이 다 원조가 누구냐면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그걸 보고 따라선 거예요. 박수도요? 전에는 안 쳤어. 박수 치고 막 북치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거기서 흥이 돋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도입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이가 이제 돈과 여자로 부패한 것을 보고 나온 사람이 뭐냐면 호생기도원의 김종규예요. 1964년에 거기서 박태선 아류로 나왔는데 이제 소수의 무리 한 20-30명 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박태선이 생수교리, 만병통치 이것 때문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만희 씨가 본인의 지병이 있잖아요. 한센병. 그걸 고치고자 박태선이 갔어요. 그래 박태선 아류에 이제 김종규가 박태선의 부패를 보고 이제 나와가지고 호생기도원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재열과 김창도, 장막성전에 있던 초창기 멤버들이 여기에 신앙을 했어요. 신종순, 신종환 뭐 이렇게 엄마의 외삼촌, 뭐 가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 가족. 그들이 이제 호생기도원에 신앙을 하다가 이제 김종규 씨의 이제 여자 문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 문제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때 당시 호생기도원에 유재열 씨가 경비를 섰답니다. 경비를 서니까 다 들락날락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유재열 씨, 김창도 씨 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쫓아내냐면 김종규를 멸망에 가정한 것, 또 음란죄 이런 걸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추방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유재열입니다. 그래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유재열 아버지와 함께 청계산에 그 초막을 짓고 100일 양육받았다 하는데 근거는 없고 유재열과 그 사람들이 유재열의 아버지 유인구 씨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의 영명을 줘가지고 유인구 씨는 임마누엘,
유재열은 뭐 삼손, 뭐 미카엘, 디라, 뭐 요수아, 모세 뭐 이런 어떤 영명을 지어줘 가지고 양육을 받았답니다. 그때 동맥을 잘라 가지고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유재열이가 쫓아냈어요.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유인구 씨와 유재열의 어떤 계시가 일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의 말인데 계시가 안 맞다. 계시가 아버지의 계시와 내 계시가 다르다. 그래갖고 아버지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만희 씨가 뭐 성령으로 인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뭘로 왔냐면 이제 박태선이었던 신앙촌처럼 유재열 장막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 신앙촌처럼 집을 지어야 돼요. 신앙촌과 이 장막성전에 좀 다른 것은 신앙촌은 자급자족을 했어요. 자급자족. 양말, 화장품 이런 것들을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길 가다 보면 뭐예요? 신앙촌 간장, 신앙촌 된장.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세요.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있어요. 신앙촌 양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급자족했어요. 그러나 이제 유재열 장막성전의 집송촌은 집단 어떤 신앙촌은 뭐냐면은 나무 땅에다가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자기 땅도 있겠지만 그때 집 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부가 필요하죠. 노가다 10장이 인부 모여라 하니까 이만희 씨가 그때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미장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벽에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장이에요. 미장 기술, 미장 인부로 온 겁니다.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박태선 교인의 인부로서 온 거예요. 인부로서 와가지고 일당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당 받고 집 짓는데 신앙촌 짓는데 이제 인부로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주일은 박태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은 일하다 보면 늦잖아요. 늦게까지 일해 노가다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노가다는 정시에 끝나더만 5시 땡 하면 끝난대요. 제가 노가다를 안 해봤는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정시에 퇴근한다더만. 옛날에는 노가다는 뭐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이게 노가다였어. 근데 요즘은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땡 치면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 끝나니까 어때요? 전도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거기서 예배는 세례 줄 때 뭐 했냐면은 그 피로 이렇게 사령장을 그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사령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마희 씨는 주일은 다른 교회 가고 수요일만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일은 딴 데 가고 수요일만 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러면 그걸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만희 씨의 별명을 거기서 한비천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수요일 날 계속 듣다가 점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1일 66년 3월 1일부터 1260일 3년 반을 이렇게 계산해갖고 11월 1일이 3년 반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그때 시한부를 잡았어요. 유인구 씨가 언약을 한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겠다. 이루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우리는 청계산 밀실에 들어가서 다 밀실에 피한 자만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언약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1일 돼서 불발이 됐어요. 불발이 되니까 이제 동요가 있겠죠? 동요가 있어서 그때 나간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모경득, 그 다음에 구인회, 김풍일,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주들.
백만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씨는 이제 따라서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그 장막성전 전도사였던 그 소개로 모경득이라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모경득이가 이제 자칭 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실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만희 씨는 먼저 간 사람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주가 되면 먼저 온 사람은 12제자, 나중 온 사람은 24장로.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로 하나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로 부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구인회로 가는 거예요. 구인회. 72년도에 이제 구인회로 가갖고 구인회가 처음에 뭐냐면 새마을 전도회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에서 비유풀을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유풀이하고 실상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교리가 있어요. 이게 신천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구인회는 75년도, 6년도에 사이비 수사가 있어요. 박정희가 80년대 50대 수사한 것이 아니라 80년대 사이비 수사했어요. 그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구인회가 76년도에 감옥에 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신문 받다가 그냥 옥살을 했습니다. 옥살을 했어요. 근데 구인회에서는 72년부터 75년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역사했기 때문에 구원자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태극기 교리, 실상교리, 비유풀이 요걸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12제자 중에 하나로 또 있어요. 12제자 이만희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한 것도 좀 달라요.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뭘 합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나도 한번 교주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소리내면서 암송하고 다녔어요. 저는 암송할 때 조용히 외웠는데 이만희 씨는 소리내고 외웠나 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저거 할렐루 간다 할렐루 하고 할렐루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라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제 76년도에 그 백만봉 씨를 한번 찾아가니까 너는 고향에 좀 기다려라.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만봉 씨가 77년 가을에 불려 올렸어요. 77년 가을에. 불려 올려가지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만봉 씨 아래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어도 좋고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이런 거예요. 못 이루면 내가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재창조 교회가 이제 여기도 3년 반이 있었기 때문에 77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여기 3년 반이 정해져 있어요. 80년 3월 14일까지. 그리고 80년 3월 13일까지 안 이루어지면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아. 내 헌금 다 돌려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이만희 씨 부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불만을 표출했겠죠. 왜 이루어진다니 안 이루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했겠죠. 그런데 헌금 돌려준다는 건 양반 아니에요? 아무튼 이만희는 안 돌려주잖아요. 소송해도 안 돌려줘. 근데 돌려준다고 이제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니까 부인이 항의를 했어요. 그래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감히 주님한테 대항을 해? 괘씸하게 생각됐는가? 유턴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만희 씨 뺨을 3차례 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 백만봉씨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사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란대 보리석대 4명만 나와야 돼 본래. 근데 이것이 증언에 따르면 10여 명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10여 명이 넘게 나온 사람을 이만희 씨 자택에서 이제 모아놓고 이만희 씨가
계시록을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을 설교를 딱 하고 뭐라 했냐면 사실은 내가 요한입니다. 그래갖고 요한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한 되기 참 쉽죠? 저도 계시록 설교하면 제가 요한입니다 하면 요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한을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사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79년 80년도에 유재열이를 그렇게 사기당했다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가요. 이 내용은 안 들어가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81년 2월 2일 날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어디 다니면 국종제일교회를 다녀요. 탕명한 씨가 있는 국종제일교회. 거기를 한 6개월 다니는데 탕명한 씨가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는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다.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잘못된 얘기죠. 왜 그러냐면 11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이 두 감람나무를 두 증인 또는 두 선지자라고 그래요. 두 선지자. 그럼 두 선지자가 신구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 주석이 하나의 견해예요. 견해인데 두 선지자. 그래서 이만 씨가 그만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홍정일 씨가 또 우리 구원자 노릇 하려면 또 편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 무서워라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계룡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충남 계룡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김건남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룡산 밑에 차소녀 무당집이 있어요. 그 무당집에서 김건남 김건남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교주가 되려고 했던 시나리오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들려주니까 김건남 씨가 이렇게 노트 2권에다 받아 썼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게시받았고 노트 2권에 쓴 것이 아니라 이만희의 시나리오를 김건남 씨가 이렇게 노트 2권에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책이 뭐냐면은 한 권은 신탄, 한 권은 계시록 진상이에요. 그래갖고 신탄은 김건남 김병희 이름으로 내고 그 다음에 또 한 권 계시록 진상은 이만희 씨의 이름으로 냈어요. 이름을. 그래갖고 지금은 신탄을 부인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신탄이 어떤 것을 있냐면은 환란의 전 3년 반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멸망의 3년 반, 환란의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인치는 3년 반이 있어요. 인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87년 9월 14일이 되면 신기원이 이루어진다. 신천지가 온다. 이렇게 84년 신천지가 아니라 87년 9월 14일에 신천지가 온다. 신기원이 신일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발되자 그걸 김건남, 김병희 핑계대다가 나중에는 그 홍정호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이만희 씨하고 홍정호 씨가 84년 3월 14일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 창립 기념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와 비슷하게 가르침을 간 곳이 뭐냐면 김풍일이에요. 김풍일은 74년에 개업을 했는데 장막성전 출신이에요. 김풍일도. 근데 이게 장막성전 출신인데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 김풍일이를 가봤더니 완전히 신천지 비유풀이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개혁 한글로 비유풀이를 받아먹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만희 총회장밖에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때 올인한 상태였어요. 직장을 때려치고 올인했는데 그 똑같이 가르친 데가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이 총회장님이 그러면 구원자가 아니란 얘기야? 하고 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내가 사무실에 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김풍일이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예, 우리 거 가져다 도둑질했다. 우리 거 카피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합리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 나쁜 놈들 우리 걸 도둑질해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신천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김풍일이는 74년에 개업했고 이만희는 84년에 개업했는데 자 김풍일이가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없잖아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덮어놓고 믿은 거야. 덮어놓고 확인을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확인을 않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의 뿌리가 어떤 거냐면 교리와 이 장막성전의 비유표리 교리 38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인의 실상교리, 비유표리 실상교리, 그 다음에 태극기 교리. 이걸 또 신천지 그대로 차용해요. 그대로 차용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가르쳐요? 신천지에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독창적으로 받아먹은 것은 없어요. 다 선배 교주들 가지고 따라 모방하고 사칭한 사기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교주가 몇 명이에요? 박태선이, 유재열, 구인회, 모경덕, 백만봉 5명의 교주를 섬겼어요. 쭉 보면 자 김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주파 성주교라고 얘기했는데 1982년 7월 1일생인 이제 유교 가문 정양준 씨의 둘째 부인으로 이제 결혼했습니다. 17세. 그러니까 40살의 남자와 17세의 둘째 부인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유교 가문이니까 남아 선호상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이제 정석천을 낳고 정신이상으로서 이제 이렇게 굿도 해보고 무당도 믿고 여러 믿었는데 누가 이제 노 권사가 예수 믿어야만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신앙이 돈독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정서천이 병들어 또 예수를 믿고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신실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성도 권사가 1923년 이 환상 중에 이제 천사와 예수를 만나가지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은 것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는 선악과라는 과실을 따먹은 것에서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음란이 타락의 동기였다. 이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또 받았냐면 이제 예수님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한반대에 오신다. 또 십자가 떼어내는 운동을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떼어내라. 이런 말을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몇 번 받았어. 그래도 이런 어떤 내용이 소문이 난 거예요. 계시 받았다는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도 권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25년 출교를 하게 됩니다. 출교를 하게 돼요. 이 김성도의 제자가 누구냐면 정덕은,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이 있는데 이 김성도가 또 뭘 있냐면은 피가름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피가름 제가 얘기했죠. 자신의 피가 교체됐다.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인의 피가 깨끗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교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음란한 관계로 타락한 하와의 더러운 피가 후손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오직 성결한 구원자와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피가름이 뭐라 했어요? 영체 교환이라 했죠. 영체 합일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체 교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김성도가 영체 교환을 하면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주 김백문, 박태선, 문선명. 그 다음에 한국주는 계속 일제 강점기예요. 신비주의자로 광적인 유행 개신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가름과 피가름의 원조라고 그랬는데, 목가름은 예수의 머리가 내 머리에 딱 붙였다. 피가름은 예수의 피로, 백일기도 중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모습을 본 후 자신의 목이 예수의 머리로 교체되었다 하는 신비 체험을 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성경을 모르면 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없죠. 근데 이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면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가름은 자신의 피를 예수의 피로 교체하여 자신이 전부 예수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완전주의로 성적 환상과 연결하여 영체 교환을 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누구냐면 한국주의 제자가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다 여자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문선명이는 공식적으로, 정명석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백남주가 있어요. 유명화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원산 예수교회를 세웠고요. 유명화의 새 생명의 길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화의 새 생명의 길 이렇게 그걸 전파했는데 백남주가 이거를 이렇게 포스터지를 나눠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1933년 백남주 함준명은 원산의 신학교 신학산 기도소에서 기도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934년 천국 결혼을 빙자해 여신학생에게 임신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자 건드는 명분으로 이 피가름, 목가름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부터? 김성도, 한국주부터. 이렇게. 그래서 부인에게 40일간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부인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여학생하고 다시 재혼하려고 자기 부인한테 한 달만 40일 동안 금식해라. 허준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먹은 곡식이 뭐 며칠 만에 다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40일 금식하면 죽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보면은 40일 금식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금식이에요, 가짜 금식이에요? 물 먹고 다 먹을 거 먹어요. 어느 정도. 예, 밥만 안 먹어요, 밥만. 진짜 다 먹으면 물도 안 먹어야 돼. 그럼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개월 뒤 여신학생과 결혼하고 딸을 출산했답니다. 이 사건으로 원산 신학산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게 된 것은 이런 걸 보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35년에 이른비 세주님 김성도와 함께 성주 교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제자는 김백문이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 다음에 김백문이는 이제 백남주의 제자로서 1940년도에 이제 백남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웠죠. 공동체로. 그 다음에 성주교 등 신비주의 집단에 3년이 넘기지 못한 이유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신비주의자들이 3년을 못 넘어가냐.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신신학, 기독교 근본원리, 신앙인격론 이 세 권의 책자를 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독교 근본 원리가 있죠. 이 기독교 근본 원리하고 통일교 원리강론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통일교에서는 그걸 부인하지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나 원리강론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도의 영향을 받았고요. 선악과는 하와의 육체적 정조를 뜻하고 뱀의 피를 받아 번식한 것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원죄란 없나이다. 이 선악과를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정명석이죠.
다 그게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란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칭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김백문과 문선명 관련해서 특히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와 문선명의 원리 강론은 개념이 비슷하여 따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나 앉아. 통일교에서는 부인하죠. 통일교 원리 강론을 보고 통일교를 간 사람들이 많아요. 유식한 사람들.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가 박태선이 문선명이에요. 저기 스승한테 배웠으니까 기독교 근본 원리를 따라서 했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 씨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기독교를 부흥하게 하는 가장 그 이단의 시작이에요. 창동교회의 장로로 시작했고 전도관을 세웠고 전도관을 이제 천부교로 개명을 합니다. 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교는 뭐예요? 종탑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형상. 지금은 100만 명이었던 그 천부교 신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몇천 명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어요. 그리고 전에 있던 우리 교회 옆에가 뭐냐면 신앙촌 간장, 신앙촌 된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간장하고 된장만 사 먹더라고요. 그 맛있게 잘 만드나 봐요. 비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백문에게 이제 병고침을 배워가지고 신유은사 병고침을 배워가지고 1948년 정두은과 영체 교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두은은 여러 사람과 영체 교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25 피난 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 성경이 그러잖아요.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어떤 생수. 그 다음에 이 생수 체험을 했고 1.4 후퇴 때 지금 뭐예요?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점점 나오죠? 1.4 후퇴 때 피가름 신비 체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선배들한테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 다음에 1955년에 창동교회 장로로서 부흥사로 전도관을 창립했다는 거예요. 부흥사로. 전도관을 창립했어요. 그래가지고 56년부터 이제 55년부터 시작했는데 감람나무, 자기를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앙촌을 세웠는데 소사 신앙촌, 덕소 신앙촌, 기장 신앙촌을 통해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랬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자급자족. 양말, 화장품, 식품 이런 것들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찰기도 강제로 생수와 시온 카라멜을 먹이다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었답니다. 시온 카라멜이 있는가 봐요. 카라멜. 여러분 카라멜 사 먹습니까? 네. 슈퍼 가면 있어요. 한번 사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피가름, 이 영체 교환으로 인해서 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체 교환.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영생과 천년성 실현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육신의 하나님, 이것도 누가 주장했어요? 김성도가 주장했죠. 육신의 하나님. 신약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80년 이후로 신약 98%가 거짓말이고 예수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은 생수를 마시면 만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이만희 씨를 자기 신병치료자 57년에 입교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박태선 신도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규예요. 김종규, 호생기도원. 이게 박태선의 어떤 여자 문제와 부패 이런 걸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박태선이 이탈했다고 상도돈 사자암 절 아래서 호생기도원을 설립했는데 그의 제자가 유재열 씨 가족들이에요. 유재열 씨 가족하고 외가 쪽이면 어머니 신종순 씨
가족이 신종한 그잖아요. 신광일 이쪽에 외가 쪽. 그 가족이 장막성전의 모태가 되는 거죠. 유재열 일과 모친 신종숭. 당시 유재열 씨는 성남고 기계처제 손수로서 일본 원정하기 위해서 방언받으면 일본어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신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방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반대하지 않으나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누구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깨달은 말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김정규는 안수, 안찰, 방언, 방언 통역, 신유 등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치병, 병치료, 신병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격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또 12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2천사. 그 다음에 지상천국, 그 다음에 호생기도원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세 심판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생기도원만 말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것은 이제 유재열 그 교리도 미치한 거죠. 청계산에 밀실을 준비해놨다. 세상 불바다 되고. 이거 비슷하죠? 유재열은 호생기도원에 경비를 하다가 김용규의 불륜을 목격하고 굉장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여신도와 간음하고 이제 유재열과 김창도 등이 20여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게 뭐 장막성전 모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림 보면 박태선 생수. 저는 뭐 옛날에 할렐루야 그 김기하 원장의 생수를 많이 받아 먹었어요. 강주로 이렇게 포천에서 이렇게 강주로 떠다 날렸어요. 그거 보면 뭐 그 생명의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많이 홍보를 했었죠. 이 박태선 씨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런 책자를 이렇게 80년대 냈다는 거예요. 예수교의 장로가 이제 80년대 이후에 예수는 개자식이다 이런 어떤 썼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봐보세요. 기성교회는 지옥 간다.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이긴 자는 땅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은 구원받는 자다. 나는 안 죽는 사람이다. 이긴 자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다. 감람나무는 땅의 하나님이다. 구원받은 수는 예비해 놓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배출하는 교육을 망종을 배출하는 교육을 했다. 이렇게 신천지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유재열을 봅니다. 호생기도원에서 나온 사람이 유재열인데 64년에 들어갔고 66년에 이제 호생기도원 나오는데 유재열의 77세 어린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퇴를 하는 거예요. 중퇴를. 그래서 유재열과 그 일가들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5장의 7 천사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하늘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렇게 칭한 겁니다. 뭐 계시록 13장에 멸망당한 절망이다. 우리가 배도할 7배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7 천사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7 천사. 그래서 이거 어떤 논리를 했냐면 유재열 등은 김종규의 불륜과 멸망자란 논리로 해서 이제 김종규를 추방을 했어요. 66년 11월 24일에. 그래서 동맥 언약을 하고 유인구 씨와 동맥 언약을 하고 이제 유인구 씨를 쫓아낼 때 67년 7월 달에 유인구 씨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냐? 항상 아버지와 나와 계시는 일치를 해야 된다. 근데 계시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걸 해서 아버지를 쫓아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재열 씨가 기계체조 선수로서 이제 몸이 좀 다부지겠죠.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자기를 김종규를 쫓아내는데 그 김창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굴 따라요? 유재열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조를 했고 자기 아버지 쫓아내는 것도 뭐 일조를 했겠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유인구 씨가 받은 것인데 계시 받은 것인데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아래 이루어 주겠다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준 영들을 거두어 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령장을 통해서 영명을 준 것을 거두어 버리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이게 그 피로 동맥 그냥 피로 이렇게 써줬다고 얘기하는데 이 피가 나중에는 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피로 하다가 이게 들통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다는 거예요. 돼지피로를 써주다가 들통나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는데 이 천사가 그 7 천사라는 거예요. 유재열과 유인부 이 사람들 7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있는 7 천사, 추수하는 7 천사. 이걸 또 신천지는 또 자기들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모일 때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신천지의 가태한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 햇불교회라는 건물 3층에 있어요. 햇불교회라는 건물 3층이요. 역전 지구대 맞은편 보시면 있어요. 예, 역전 파출소 있잖아요. 역전 지구대. 아니, 큰 도로가에다 세우면 됩니다. 신안동 8-1 역전 지구대를 쳐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뭐 또 상담으로 내가 약속을 구체적으로 안 잡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죠? 잊어먹었어. 14만 4천 명이 모일 때 종말이 온다. 이것도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14만 4천이 차면 신이라비를 한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하면 세상이 불바다되고 피난처는 청계산 계곡 밀실에 들어간 자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신천지도 전에는 이만 씨가 바벨론을 불심판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심판한다. 문자적인 불로 세상이 불바다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불바다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자적인 불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이에요. 핵. 그렇잖아요. 핵폭탄. 핵폭탄이다. 그래서 이 핵폭탄 생각 어디 중동에서 전쟁 나면 이제 시작됐다. 장막성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66년 3월 1일부터 1260일 해가지고 3년 반 69년 11월 1일 날 심판을 이렇게 잡았는데 시한부가 불발이 됐죠. 그래서 신도들이 이제 탈퇴하고 예비역 대령 신모 씨와 이제 백만봉 씨가 탈퇴한 이유가 백 씨의 애인을 유 씨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유재열 씨가. 그걸로 인해서 삼각관계로 인해서 이제 백만봉 씨가 탈퇴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광일 씨, 그다음에 신종환, 전도사 이제 송동원 씨가 이제 탈퇴했고 그때 이제 이만 씨는 미장이로 탈퇴를 했고요. 이제 이 송동원 씨 이 사람들로 통해서 이제 40개 항목으로 유재열 씨를 고소를 했어요. 71년 9월 7일 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고소한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70, 그 다음에 75년 9월 6일 날 이제 오목사가 이제 구속이 됩니다. 오목사가 구속이 되고, 유재열 씨가 구속이 되고, 오목사가 이때부터 당회장을 맡아요. 76년이라고 나오는데 75년 9월 7일 날 당회장을 맡아요. 이제 구속된 사유는 재산 사치, 신도들 재산 사치, 폭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81년 이게 한 10개월 살다 나와요, 유재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모경득이한테 가요, 이만 씨는. 시한부 불발 탈퇴 후 8일 재창조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창호와 당시 유재열 장막성전의 전도사 송동원, 심재권의 권유로 이제 모경득 씨를 따르게 됩니다.
유재열의 돈조사 송동원과 대령 출신 신모철이 이제 또 다른 두 증인, 두 감람남으로 교단을 설립하고 실패 후에 이제 어디 가냐면 모경득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갖고 성경과 남사고 격암유록을 많이 인용했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도 남사고 격암유록을 많이 인용하죠. 그 다음에 신비체험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모경득 씨의 12사도 중 6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유재열 씨가 있죠. 가천 이삭교. 여기가요. 대한궤독교 침례회 가천 이삭교회라는 간판을 어목사가 이게 당회장을 맡고 이렇게 잠깐 했는데 뭐 이렇게 왜 그러냐 그냥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침례교도 아닌데 그냥 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만희 교주 나오기 전에 구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장막성전 탈퇴 후 재림예수교회 처음에는 새마을 전도회로 출발했어요. 새마을 전도회. 그래갖고 비우풀이 태극기와 실상교류. 지금은 현재 이제 구인에 죽고 나서 이제 최충일이가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후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태극기를 하나님의 형체. 태극원은 뭐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해가지고 구인회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보혜사, 구원자, 재림예수, 길레비 사자는 박태선, 또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 길레비 사자 여기는 많아요. 박태선이도 길레비 사자, 유재열도 길레비 사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7세의 계시로 장막성전에 3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30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을 받아 말씀에 육신이 됐듯이 자기도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시고 감추인 성경 66권을 짝을 찾아 풀이하고 그 전에 여기도 비유풀이 합니다. 재림 예수님만이 비유풀이 한다. 이것도 신천지와 같죠? 이만희만이 비유풀이 한다. 그리고 목사 신부는 성경을 풀이할 수 없다. 그리고 번호가 찍힌 플라스틱 원판을 천국행 티켓으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천국행 티켓. 뭐 면제부입니까? 그 다음에 행상을 강요했고요. 불치병 치료하는데 이제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6년에 사기로 인해서 서대변 형무소에 수감돼가지고 신문 중에 옥중에 사망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는 여기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활동을 했어요. 이걸 다른 상담소에서는 이제 부인하는데 정확히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이걸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대로 차용한 교리가 비오프리, 태극기 실상 그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77년에 이제 백만봉씨 교회를 들어갑니다. 재창조교회를 세울 때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라고 이렇게 사칭을 하죠. 유재열과 결별 후에 이제 심재권, 송동원 인도로 수유리의 모경득 강사를 만나죠. 그 다음에 보혜사, 이긴자, 두 증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백만봉 씨가 불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꼭 빠지지 않고 얘기하죠. 인간인 보혜사는 없어요. 인간인 보혜사는 없다. 그 다음에 77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우리는 78년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지만 77년에 들어간 거예요. 77년에. 77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시한부를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한부를 선언해서 77년 말경 상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사도 24장로로 임명했어. 여기서 12사도 중에 하나로 됐고요. 그 다음에 사당동에 이제 120명 정도 모였을 때 이만희 씨가 12사도 중에 이제 백만복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12사당동에 이제 120명 모였는데 설교 중에 이랬답니다. 이만희 씨 보고 저 이만희 씨는 꼭 단지파 같지 않아? 가론 유다 같지 않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한테. 이게 백만복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권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부로 이제 80년 3월 14일 날 정오 120명이 이제 그 과천 경마장 앞에 모여서 시한부가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수고 많았다. 나는 오늘부로 주의 역사를 끝낸다. 그리고
나는 3일 내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가 낸 헌금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 부인이 항의를 하고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주들은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도망가면 안 되고 거기 계셔요. 그래요. 좀 다 끝나니까 좀. 그래서 이 교주의 그 제복이 뭐예요? 하얀 옷에 노란색 넥타이 백구두에다가 이렇게 잘 타고 다니죠. 교주 제복이에요. 그렇게 옷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잘 봐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차 타고 딱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이만희 씨 뺨을 3차례 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구인혜 씨 있죠, 재림예수.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80년 3월 13일 날 그 백만봉 시한부 불바로에 이제 나와가지고 10여 명과 함께 이만희 씨 자택에서 설교 후에 내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의 호적상 이름은 이희재라고 얘기합니다. 이희재. 이만희 씨가 가끔 이희재로 나오죠. 그리고 80년 9월 유재열을 비난하다 명예훼손죄로 10월에 구속이 됩니다. 홍정윤 씨하고 구속되죠. 81년 2월에 출소를 하고요. 모임을 시작합니다. 84년부터 모임한 거 아니에요. 81년 2월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두 증인 신종환과 이만희 씨를 이제 이만희 씨가 신종환과 이만희 씨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종환 씨를 빼고 누구로 한 거예요? 왜 신종환 씨를 뺐겠어요? 배도한 7별이 어떻게 두 증이 될 수 있겠느냐. 자꾸 이런 논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홍정현 씨를 변결했겠죠. 홍정현 씨를 변결했다. 이 종교개혁의 관심사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그래서 길리비 사자 유재열과 7 천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핵심 교리가 시대별 구원자 3시대론 14만 4천의 신이라빌 육체영생 천년왕국 보혜사 이긴 자 두 증인 책 받아 먹은 자 시온산 신천지 지상천국 계시록 인물사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탄 시한부는 87년 9월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불발되니까 91년 3월 14일로 바꿨어요. 두 번째 시한부 불발이죠. 이걸 뭘로 바꿨냐면 혼인잔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센터죠. 여기서 이제 전도 활동을 활발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상 인물을 7령 12사도 24장로 이렇게가 95년 보좌 완성을 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계속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만희 씨는 박태선, 유재열, 구인의 모경득, 백만봉 등을 교주로 섬겨 교리를 따라하고 모방하고 사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 계시록 15장을 모방해서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12지파 조직, 비유풀이, 짝, 그 다음에 실상교리, 추수꾼 전략, 이제 산홍기기, 위장교회, 사기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천지 책자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